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 지난주에 말씀 계속 이어드립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을 입은 베드로 사도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기름 부어 세우신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시다. 그런 분들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이 설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 듣던 사람들이 마음이 심히 찔려서 형제들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께서 대답하셨죠. 사도행전 2장 28절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너희가 회개하라. 이 말씀은 돌이키라 이 말씀입니다. 전에는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떠나가며 오히려 원수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냐. 그 삶에서 돌이키고 예수님을 향하고 그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그 뉘우쳤다는 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음으로 증명해서 제 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여러 말로 말씀을 드려서 혼돈될 수 있는데 간단하게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지금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의 주인으로 모시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하고 약속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베드로 사도께서 그 밑에 구절로 계속 가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입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 약속이란 무엇인가?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이 약속, 주님 받아들이면은 다 성령님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은 너희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다. 지금 듣고 있는 너희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없는 너희 자녀에게도 한 것이고 먼 곳에 있는 사람에게도 한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다 성령님을 충만하게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녀노소 빈부 기천 가릴 것 없이, 그리고 이 인종에 상관하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성령님을 받게 되면, 충만하게 받게 되면 놀라운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겁장이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는데 여종이 와서 당신도 예수를 따라다녔지 않았냐? 이러니까 나 예수 모른다 이러면서 3번을 부인하였습니다. 부인하고 나가서 너무 후회스러워서 통곡을 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 사도께서 전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싶어서 배반하신 것이 아니고 또 배반하는 마음이 충만해서 배반한 것도 아니고 베드로 사도께서 나쁜 사람이라서 배반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너무 두려워서 하는 수 없이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말이에요. 때로 우리가 그쪽으로 가고 싶지 않은데 불가항력적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두려움에 덮침을 받아서 불가항력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건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붙들려서 핍박받을 줄 몰라서 다 도망가고, 그 다음에는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문을 꽁꽁 잠그고 숨어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들은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 자체에 휘말려서 어찌할 줄을 몰랐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순절 날이 되어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죽음이 무섭지 않은 겁니다. 그때부터는 얻어 터지는 것이 무섭지 않은 겁니다. 감옥 가는 것이 무섭지 않은 겁니다. 그때부터는 그냥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해요. 그냥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파하다가 붙들려서 핍박을 받고, 베드로 사도는 거꾸로 십자가 지게 되고, 다른 사도들은 이곳저곳에서 창에도 찔리고 목도 매달리고 여러 방법으로 순교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데도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지요. 성경에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을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신다는 것이. 그러니까 신 다니엘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무도 몰라줘도 성령님께서 신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 속에 들어오시는 것이고, 그 성령님께서 김 집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김 집사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변할 수 없습니다 해서 바로 이 성령님의 증언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천국까지 인도하여 주신다, 이런 말씀이지요.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렇게 증언해 주십니다. 다른 내용들도 있지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기도하면서 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으니까 이 하나님의 영감 없이는 올바른 이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깨닫도록, 이해가 가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셔도 이해가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선물로 보내주시라는 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저는 이해하지 않는 것도 이해하고 깨닫게 되고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른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 성령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보혜사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 속에 함께 하시며 보혜사가 되어주셔서 보호도 해주시고 카운슬링도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이지요. 예? 성경에 또 한 구절 더 읽어드립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의롭게 하신다는 말씀, 또 마음에 평강도 주신다는 말씀, 또 기쁨도 주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예수 안에서 성령님이 예수 믿는 사람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그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증언을 해주시고, 때로 보호도 해주시고, 때로 위로도 해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평안도 주신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역을 우리가 성경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생활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무척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굉장히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어떤 분을 보면은 지금 웃음이 막 나와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잠을 참으려고 엄청 힘쓰고 애쓰고 계시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그냥 푹 주무세요. It's okay. 저는 예배 시간에 주무시는 분을 사실 좋아해요. 네, 사실 어제 밤에 잠을 못 주무셨잖아요.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예배 드리신다고 잠 못 주무시면서 나와서 여기서 주무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집에서 잠 안 자면 여기 와서 주무시고 그냥 편안하게 힘쓰지 마시고 10분만 주무시면 괜찮으니까. It's okay. God bless you.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에게 제가 농담이 아니고 정말이에요. 주무세요. 오케이. 제가 가끔 웃자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실수하는데 주무시라는 말씀은 진담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요. 이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잠이 와도 예배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 나온 베드로 사도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시고 성경은 반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아니냐. 성령께서 너 안에 거하신다. 성령님께서 너희 속에 거하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성령님을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이 우리에게 기쁨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때로 담대함도 주시는 겁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을 가슴에 품은 사람으로서 너무 두려워하게 살 이유가 없습니다. 너무 무서워하며 살 이유가 없습니다. 너무 불안해하며 살 이유가 없습니다. 겁쟁이처럼 벌벌 떨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성령님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패배배처럼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말이에요. 영원에 대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내가 죽으면 지옥 갈까 천국 갈까 이런 걱정 전혀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성령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씀이에요. 목사님, 그런데 왜 나는 늘 불안하고, 그런데 왜 나는 늘 힘이 없고, 그런데 왜 나는 늘 좌절합니까? 그런 반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 예? 이 백조 새끼가 오리 사이에서 태어나서 자기가 오리인 줄 알고 오리처럼 뒤뚱뒤뚱 이렇게 걷고 오리처럼 주둥이 내고 땅에 물고 오리처럼 껴껴껴껴 하니까 전부 다 오리입니다. 나르는 백조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우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만 하고 모든 태도와 자세와 생활이 다 오리입니다. 나중에 자기가 백조라는 것을 알고부터는 스스로가 이 자세가 바뀌고 스스로가 품위가 생기는 것이고 스스로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고 스스로가 담대한 것이고 스스로가 우아하게 헤엄하면서 생활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서 성령을 이미 충만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나는 성령 받지 않았다고,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일이 없다고,
나는 그냥 나라고 이렇게 스스로가 잘 모르고 스스로가 낮추어서 생각하니까 성령의 능력이 선포되거나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앞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선포하며 그 믿음으로 발걸음을 디딜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놀랍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내가 일어나고 내 믿음대로 이 벙어리 됐던 내 입도 뜰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 안에서 나는 성령을 받지 못했고 나는 능력 없는 사람이고 나는 아무도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면 미운 오리새끼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께서 내 속에 내재하신다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는 이제 앞으로 주의 성령님을 받은 사람처럼 담대하게 신앙생활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할 것이다 하면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대로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과 제 삶 속에 나타날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미운 새끼,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쓰임을 받을 사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할 사람을 제한적으로 선택하셔서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다 성령님 안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르시고 특별하게 사용할 그 다윗과 같은 왕, 사무엘과 같은 제사장,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그러한 선지자, 삼손과 같은 사사, 이런 사람들만 골라서 하나님께서 제한적으로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삼손은 힘이 셌어요. 삼손의 힘의 원천은 머리카락이 아닙니다. 삼손의 원천은 성령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그가 성령님으로 더불어 힘을 썼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마지막 머리카락을 잘랐을 때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마지막 에비던스, 마지막 증거였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떠나가셨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가시니까 힘이 하나도 없어서 그냥 붙들려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과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그를 영맹스럽고 그를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였던 것이고, 엘리야 같은 사람도 그의 이적과 능력이 성령님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계신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사람을 제한적으로 선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사용하시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때가 되면은 제한적인 특권을 누릴 몇 사람만이 아니라 나의 백성 모두에게 내가 성령님을 선물로 준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이제 요엘서 2장 28절 보면은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기록된 말씀을 베드로 사도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인용을 하십니다. 이렇게 인용하시는데요,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이죠. 제가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줄였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세가 되면은 내 영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성령님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도록 하신다 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모든 육체, 유태인들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다윗과 같은 왕이나 선지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말세가 되면은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세가 언제냐?
여러분, 구약 때가 말세가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신약에는 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오셨는데, 그때부터 말세는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파하실 때 하신 말씀 중에 하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마지막 때가 가까워왔느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세는 벌써 2000여 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떤 사람들 얘기로는 말세 중에도 마지막 부분이다. 그래서 말말세, 지말세, 그렇게 말들을 만들어 가지고 막 하기도 합니다. 말말세는 제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말세가 언제냐? 오순절에 성령이 오고부터 말세는 시작된 것이고요. 성경이 말하는 말세는 시작된 거고, 그리고 그때부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빈부귀천 상관없이, 이방인이나 유태인이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다 자녀 삼으시고 다 성령을 주셨다 하는 내용이지요. 바로 이 내용의 약속을, 바로 이 약속을 베드로 사도께서 오늘 본문에서 듣는 사람들에게 지금이 그때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방언을 하고 꼭 무슨 이적적인 것을 보고 듣고 이렇게 해야 내가 성령을 받았다, 이런 생각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외적인 표정으로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님을 받게 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 권능을 받은 표정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아서 권능을 받으면은 너희가 다 방언하리라, 너희가 다 병 고치는 자가 되리라, 너희가 다 부유한 자가 되리라,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이런 말씀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누가 만들어낸 말씀이라. 성경은 너희가 다 내 증인이 되리라, 전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이 있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것을 전파하는 사람이 된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을 받으면 외적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바로 이 전도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특별한 임무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우리 모두에게 주십니다. 무슨 말인가? 신약에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윗처럼 대우하시는 것이고 엘리야처럼 대우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바로 사사 삼손처럼 높이 대우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다스리는 일, 구약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입에서 전파하는 일, 이런 일을 주셨다면 신약에서는 무슨 일을 주셨는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신약에서는 전도하는 사명을 다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면서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성령을 받은 사람인데, 이것이 내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내가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을 보면은 확실한 증거가 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이런 charge,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강조점은 사실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쭉 하신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 잘 아시죠?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가서 전도하라는 이 말씀이잖아요. 예?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지 않으면 정죄 받으니까 너희 정죄 받지 않도록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 가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과실을 많이 맺게 하려 함이라. 주님 우리를 선택하는 것은 과실을 많이 맺게 한다. 이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이.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이런 말씀은 성경에서 더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제자들에게 강조하신 것이 복음 전해라, 복음 전해라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이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천국 가게 하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예수님의 온통 사역은 영혼 구원에 이 포커스, 영원 구원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실 때에 성령님을 이제 예수 믿는 사람 모두에게 주셨다. 모두에게 주셨는데 왜 주셨는가? 너희는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하고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오래도록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셨는데요,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내가 왜 힘이 없는 신앙생활, 내가 왜 이렇게 어두운 신앙생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성령님을 모시고도 이렇게 불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maybe,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 능력의 성령님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성령님을 주셨는데 그 일을 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구약에서는 성령님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같은 경우에 여러분 왕으로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근데 사울이 잘못하니까 성령님이 떠나가 버리고 악신이 와서 사울을 괴롭혔습니다. 구약에서는 그렇게 되었어요. 삼손이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성령이 떠나가 버리니까 아무 힘이 없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다윗 이야기를 했죠. 다윗이 간음죄 짓고 다윗이 살인죄 지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 회개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가 회개한 내용이죠. 시편 51편 11절을 보면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거두어 가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 제발 주의 성령은 거두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있죠, 하나님께서 사역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잖아요. 성령님이 안 떠나가십니다. 다시 안 찾아가십니다. 왜요? 우리 속에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do not put out the Spirit's fire. 예? 그래서 이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이런 말씀이에요. 원어도 그런 말이에요. 불을 끄지 말라 하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지금은 성령님이 안 떠나가세요. 왜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고 성령님이 증언을 해주시니까, 하나님의 자녀란 증언을 해주시니까. 그런데 성령님의 활동이 원격하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받은 사람처럼 늘 불안하고 늘 어둡고 늘 어렵게 안 받은 사람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말씀이에요. 활동을 하지 않으니까. 마지막으로 얘기 하나 하고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국에서 공부할 때에 그때도 이미 미국에서 공부 다 하고 한국에 갔으니까 나이는 좀 들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수요 예배 설교를 제게 이렇게 가끔 시키셨어요. 많이 시키셨어요, 사실은. 이렇게. 그래서 제가 수요 예배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인도하게 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 설교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 설교로 하러 가는데 너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엑사이먼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부름받을 때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면서 목회자 되겠다고 이렇게 무릎 꿇고 나가고 신학교 다닐 때 울면서 그렇게 신학교 길바닥에서 그러니까 신학교 운동장에 나가서 기도하며 생활하던 내가 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힘이 없고 이렇게 불안해하면서 이 목회를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제 생각에 혹시나 내가 정말로 전도하는 일을 게을리해서 그러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 가시면은 그 지하철 다니죠. 지하철을 보면은 지하철 안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죠. 좀 때로는 보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였습니다. 예, 제가 설교하기 전에 명일동 가는 그 지하철 나서 어디서인지 제가 잊어버렸어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예. 거기에 이런 반감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제가 언제나 거기 갈 때는 옷을 양복을 깨끗하게 입고 샤워도 깨끗하게 하고 머리도 이렇게 세우고요. 예. 여러분 지금은 제가 이렇지만은 그때는 그래도 예뻤습니다. 아주 귀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귀여운 모습을 가지고 가서 전도를 하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 칸에 들어가서 Believe in the Lord Jesus Christ, then you will be saved, you and your household.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다 저를 이렇게 봅니다. 고개를 들어가지고 그렇게 저를 보면은 제가 그랬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고개가 다시 본래 있던 대로 자 이렇게 돌아갑니다. 아유, 저 또 하나구나 이렇게 해요. 그 말씀만 드렸어요. 그 말만 하고 저는 다른 칸에 갔어요. 다른 칸에 가서 똑같이 그렇게 했는데요. 그게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혼자 나가서 그렇게 하는데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근데 그렇게 이렇게 하고 교회로 돌아오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설교가 다시 힘이 있어요. 다시 은혜가 있고 제 마음속에 위로가 찾아오고 하나님의 위로를 통하여 눈물도 흘리게 되고 감사도 하게 되고 계속 목회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이미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다 주셨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사는 가운데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고 멋있게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다 하시고 최선을 다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늘 넘칠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